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죠. 근데 맞을까요? 이게 검정색이 맞을까요? 우리가 이걸 검정색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빛 때문이에요. 다 빛 때문입니다. 이 제 손바닥은 무슨 색깔입니까? 손은 살색이죠. 그냥 일단 살색. 뭐 무슨 색이요? 똥색? 옐로우, 똥색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살색이죠. 살색인데 빛을 가까이 되면 우리 후레쉬로다 이렇게 비춰본 적 있죠? 핸드폰 후레쉬로 이렇게 비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색깔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게. 그럼 내 손이 무슨 색깔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들은 모든 색깔, 머리 색깔 다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색깔을 우리는 전혀 모른다. 다만 빛이 비쳤기 때문에 빛에 반사된 것이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빛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색깔, 어떠한 형태인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빛이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녹이 슬고 뭐 사가버리는 플라스틱도 햇빛에 놓으면 다 사가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뭐로 받았느냐면 상대성 이론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지 못했고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학식이 좀 올라가는 날입니다. 광전 효과라 그래요. 그 광전 효과가 뭐냐면 이 금속판에다가 빛을 쬐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전자가 그 삼성전자가 그 전자예요. 삼성전자가 그 전자인데 그 전자를 개발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금속판에다가 이러한 금속판에다가 빛을 쫙쫙 쬐면 거기에 따라서 전자 알갱이가 탕탕 튀어나온다. 이것을 가지고 광전 효과라 그럽니다. 이것으로다가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받은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요거 빛이 희한하죠? 빛을 왜 금속에 찧었는데 전자가 나올까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휴대폰, TV 다 이 삼성전자 이 전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 빛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빛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빛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빛은 이 기능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기능은 바로 생명의 기능입니다. 우리들이 참 희한한 사실이 하나 있죠. 내가 식물을 사면 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왜 죽어요? 물 안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저기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 파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저는 왜 식물만 사면 자꾸 죽어요? 그랬더니 예, 빛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 물도 잘 주는데 그랬더니 빛을 어느 정도 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베란다 쪽으로 가능하면 적어도 일조량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은 찧어줘야 얘네들이 살아요. 그래 얘기를 그 꽃가게 사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하도 많이 죽여갖고 지금 밖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빛은 생명입니다. 빛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둠 속을 밝혀서 보게만 하는 기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명을 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말씀, 그 다음에 위대한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어쩌면 요한복음의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정체에 관해서만 오늘 또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의 정체가 누구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로 열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다. 자, 한번 여기다 예수자를 놓고 한번 해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읽으라고 요한이 쓴 거예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존재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자, 빛이 사라진 세계는 어떻게 될까? 정말 캄캄한 암흑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지게 되는 순간 암흑세계가 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저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멀리 사라져서 먼지가 되어진다 그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태양이 끌어다니고 있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 뻥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냉동인간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얼어서 냉동인간으로 돌아가시거나 이제 먼지로다가 우리가 다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태양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전기도, 전기의 원리는 뭐죠? 전기, 왜 우리 이 빛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빛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는 좀 다른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전기를 이용해서 돌아갑니다.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전기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죠? 전기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호일, 구리와 자석입니다. 자석이 없으면 이 세상에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알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석이 없으면, 자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석이 없으면 우리는 다 원시 시대로 돌아갑니다. 자석이 없으면 전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전기나 전기밥솥, 세탁기 다 못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자동차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석이 없으면. 그래서 이 자석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다고 이 나쁜 자석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나쁜 자석 그러면 큰일 나시고, 얘는 좋은 자석입니다. 이 자석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는 뭐냐? 누군가가 계속해서 돌려주어야만 빛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자전거를 어린 시절에 우리 어린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자전거에 발전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황성희 집사님 알고 계세요. 옛날 분이에요. 그죠? 박동환 집사님, 황성희 집사님 알고 계시면, 요거 알고 계시면 옛날 분입니다. 윤미아 성도님 알고 계십니까? 현대 분입니다.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전거에 이 발전기가 붙어 있어서 그 발전기에다가 불을 비추면서 갔었습니다. 근데 이걸 막 돌려주죠. 그런데 태양은 자체 발전입니다. 태양은 자체 발전입니다. 태양은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태양은 아무리 적게 타도 50억 년 이상을 앞으로도 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보다 더 영원한 빛인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빛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빛이 없었을 때는 이 세상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었을 때 세상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땅이 어땠습니까? 2절,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아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공허했습니다. 공허했고 깊은 흑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바로 그때부터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동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빛과 공기와 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자, 이제 빛은 예수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빛은, 예수님은 그래서 무슨 빛이냐? 이 빛은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는 이게 연습용, 어떻게 보면 가짜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짜라는 말은 좀 약간 어감상 좀 이상하긴 한데, 참빛, 생명을 주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결국 빛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생명의 이야기, 빛이 주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생명 앞에는 항상 뭐가 붙느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아이오니스, 아이오니온, 뭐 이건 사실은 어법상의 차이인데, 주어냐 서술어냐에 따라서 이게 용어의 차이인데요. 아이오니스가 뭐냐면 영원한, 이런 뜻입니다. 항상 거기에 붙어 있어요. 생명을 그냥 얘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시청하는 게 뭐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회사에서 생명 연장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유튜브 회사가 바로 구글이죠. 구글에서 그 구글 칼리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 수명을 최소 300살에서 500살까지 연장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께 얘기했더니 한번 이혜자 집사님 앞으로 300살 더 사시겠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래서 아유, 박헌순 권사님 앞으로 100년만 더 살게 해드릴게요. 200년 길은데 100년 어떠세요? 아이쿠, 왜 싫을까요? 아니, 이득희 집사님 더도 말고 50년만 연장시켜. 50년은 너무 짧고 한 100년만 딱. 근데 집사님은 50년, 100년 사셔도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 물어볼게요. 상빈이 형제, 젊으니까 조금 한 300살 정도 어떨까요? 좋아요? 굿? 왜 싫어요? 젊은데? 벌써 늙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인생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좀 아는 분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분이 벌써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생명이, 박헌순 권사님이 왜 100년을 원하시지 않을까? 왜 우리 장로님들과 이득희 집사님은 왜 100년 이상, 200년, 300년을 연장하고 싶지 않으실까? 이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봤자, 특히 이 몸 가지신 분들, 적어도 40, 여기까지 좀 나으세요. 그럼 황성희 집사님 이상,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별로 이 몸 가지고 200년, 300년, 500년 살 생각을 하니까 정말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도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 머리털 가지고, 이런 몸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우리가 오해해서 악착같이 살아가고 뭐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가는 잡초 같은 우리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기쁨이 충만한 생명의 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생명의 활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활력, 저는 어린아이들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냥 기쁘게 뛰어다니듯이 충만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력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충만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넘쳐가지고요, 슬플 수가 없어요. 늙을 수가 없어요. 피부가 노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슬프고 싶고 지루하고 싶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루해서 매일 핸드폰 막 보다가 정말 재미없어 나중에 쇼츠라고 하는 거 있죠. 짧게 10초짜리. 그것도 지겨워. 어떤데?
지겨워요, 이 세상. 우리가 가진 생명의 특징이 뭐냐? 지겹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은 지겹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기쁨,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평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계곡에 앉아서 발 담그고 어떤 데 있으면 정말 평화롭죠. 근데 그걸 일순간이에요. 계속 계곡에 계시면 얼어 죽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은 늘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바로 이러한 것, 이 생명의 빛을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천국에 가서 좀 노나 지금 가지고. 아니요, 이런 상태. 전 이런 상태라면 추천 안 드려요. 그 정도 가지고 그래요. 그냥 차라리 죽어 사라지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풍성한 내 몸 하나 가지고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이래도 안 가면 제가 병 신발짝이라 그랬죠. 지혜 있는 자는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지혜 있는 분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알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둠,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기서의 어둠은 당연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리석한가 한번 볼까요? 빛을 비춰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여전히 죄의 감옥, 사망의 감옥, 죽음의 감옥에서 여전히 있는 겁니다. 너 자유야. 감옥문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자, 오시죠. 나가시죠. 당신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감옥에 있다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병, 신발짝이죠. 어리석은 바보들이죠.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할까요? 병원에서 병도 다 고쳐주고 다 치료해줬는데 여전히 병실에 누워 계시다면, 여전히 산소호흡기 끼고 계시다면, 이미 건강해요. 나가서 뛰어놀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병원밥 드시고 계시다면 어때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들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우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지나가는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가 생명의 길이야 하고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볼게요. 외운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자기를 나는 빛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면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이랬죠. 이 여자를 이제 죽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올무에 넣으려고 성경을 읽어보면 덫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을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덫에 걸렸다 그랬죠. 이 여자를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앞장섰기 때문에 로마에 끌려가는 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끌려갈 수 있는, 사람 몸의 생명을 죽였으니까. 근데 요걸 왜 중동에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을 죽이면은 뭐 의사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한 1년 만에 이렇게 풀어주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감옥에 로마에 끌려가야 됩니다. 사형을 주도한 사람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또 충분하죠. 안 죽이게 되면 율법을 거부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위대한 말씀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죄가 가장 없는 사람이 먼저 쳐봐 한번. 죄 없는 자가 쳐. 모두가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고 물러났죠. 물러나고 이 여자는 이제 울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녹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소경을 고쳐주실 때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소경의 눈에 아주 좀 더러운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소경, 힐람못에 예수님 치료하시기 전 진흙을 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다가 해서 이렇게 눈에다가 붙여요. 그러면 엄청 지저분해지겠죠. 여기 눈꺼풀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바르면. 자, 물로 하면 이래요. 뭐로 하셨어요? 자기의 침으로 하셨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뱉어서 침으로다가 반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반죽을 해서 그걸 눈에 바르셨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눈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거기서 씻으라고 그러면 또 괜찮은데 굳이 또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래요. 그 실로암 연못 멀어요. 거기까지 걸어가서 씻어야 됩니다. 이것을 순종했을 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 찬양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기가 빛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죄악의 꺼풀이 죄악의 이것들이 너희 눈을 지금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침으로 나의 물로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는 빛이고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놀라운 빛, 어느 누구도 감히 빛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빛이다. 우리는 빛입니다. 이제 예수님 원래 빛의 속성은 언제나 비유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만이 빛 되신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어느 감히 어디 인간 따위에게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빛이 되셔서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구약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구약적으로 하나님만이 별빛처럼 찬란한 빛이 되시는 거예요. 태양빛처럼 하나님만이 빛이신데 그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생명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약간 이렇게 비슷하죠. 이 컵이 좀 예쁘죠. 예뻐서 아마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예쁘죠. 빛이 없으면 예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똑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으면 그 다이아몬드는 어둠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돌멩이입니다.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통과될 때에
비로소 나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 예수의 빛이 나에게 반사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결국 반사되는 거예요. 빛이 투과되어지고 반사되어지는 거예요. 투과되어지고 반사되어져서, 그러니까 내 몸을 통과해서 아름답게 반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더럽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 정말 당신은 빛으로 아름답습니다. 네, 빛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얼굴들이 지금 빛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사업가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가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호텔방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호텔이 다 만 원이어갖고 다 가득 차가지고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호텔을 돌아다녔는데 호텔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로비에서 어떤 신사 한 분이 다가오더니 혹시 주무실 데가 없나요? 그래갖고 예, 제가 호텔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분이 정중하게 제의를 하더랍니다. 내 방에 침대 하나가 여유로 더 있는데 혹시 거기서 그냥 오늘 주무실랍니까? 너무 좋죠. 공짜로다가도 자는 거고 간신히 잠자리를 구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고 예, 고맙습니다 해서 신사 옆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먼저 침대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신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주무시라고 제가 불을 꺼드리고, 근데 제가 조금 할 일이 있으니까 혹시 조금 제가 늦게 버스락거리더라도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어차피 얻어 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지요 하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했답니다. 근데 저쪽에서 뭐라고 자꾸 중얼중얼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뭐라 그러는 거지? 뭐라 그러는 걸까?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도 소리였습니다. 기도 소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저분이 예수쟁이이든지 저분이 이단이든지, 이단이면은 이상한 행동을 좀 할 거고 이상한 식으로 늘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할 거고, 아니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더랍니다. 1시간이 넘도록 계속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거기서 있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중하게 어제 일을 이야기했더랍니다. 혹시 제가 보니까 어제 기도하시는 것 같던데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 나라를 위해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 나라에? 예, 나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슨 어려움인데? 예, 나라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고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누군데 나라 걱정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국무장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넘버 2입니다. 물론 부통령이 있지만 사실상 업무적인 권한으로는 국무장관, 우리나라도 국무장관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감명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러한 간증의 스토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빛이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 기도의 빛이 그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빛은 생명이다. 오늘 신앙 고백 한번 좀 볼게요.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규님 축하드립니다. 네, 진성규 씨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날카로운 편집이었고, 네, 진짜로, 일단,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호 씨 축하드립니다. 네,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 한번 보이면 절대 놓지 않는. 안녕하세요, 어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저를 분치를 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 감사합니다. 김영대님 축하합니다. 네, 김영대 씨 축하드립니다. 네, 금혼역에서 조선의 왕 이헌영 남자 우수 연기상 미니 시리즈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일단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대입니다. 박지영님, 이하나님 축하드립니다. 네,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진수정 역을 맡아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2022년도에 참 많이 울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항상 힘든 일은 있었지만 꼭 면역이 없는 것처럼 저를 항상 새롭게 힘들게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사실 이 지금 여기의 분위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이 말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3년은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내 앞에 누군가가 테이블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기만 하면 그는 내 사기에 이미 넘어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앞에 앉기만 하면 이미 게임 끝이다. 그 정도로 사기꾼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적어도 내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연예인들 시상식장에서 저렇게 하기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기가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역시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그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